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가 마태복음을 이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2장 저희가 살펴봤고 오늘은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지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내용, 그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동방박사,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오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 사실을 알고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헤롯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요셉 가족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특별히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의 가족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요셉과 그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던 곳이기 때문에 돌아왔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마치 살지 않은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좀 지방으로, 그런 외진 곳으로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나사렛에 거주했었고 그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장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대가 되는데, 이 3장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가 했던 활동의 내용이 3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의 내용은요, 사복음서 모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꼭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세례 요한의 등장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단계,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는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등장하기 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기 전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하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든 그 과정,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으니까 아마 그때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에는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기 전, 갈릴리 나사렛에서 준비하던 그 기간 전체를 생각해도, 그렇다고 생각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선지자가 등장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등장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등장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이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쭉 계속해서 등장했는데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선지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라기서가 있고요, 이제 구약이 말라기서로 끝나고 그리고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라기 끝에서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 뭐 이렇게 보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안에 엄청난 긴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400년이라는 기간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의 기간이 있다 하는 거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40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시대의 사이를 암흑의 시대라 그래요. 말씀이 선포하지 않은 시대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서부터 이 마태복음, 요 구약 신구약 사이, 요 사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 이 시기를 암흑의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등장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고, 이 암흑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서 400년의 암흑 시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 요한의 등장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내가 성경 읽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참 큰일이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져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내가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또 말씀을 읽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에게 와닿지 않고 별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간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흑의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가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겁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건데 내 길을 예비할 거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메시아를 예비할 존재가 등장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400년 동안 그렇다 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의미가 뭐냐? 천국의 도래가 선포됐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는 것,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이걸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천국의 도래, 그렇게 기대하던 천국의 도래가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됐다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할 그런 예비자가 올 건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선포가 있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그러니까 요한이 등장하고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를 선포할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400년 동안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한 거죠.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앞에 있는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뭔가 하고 구경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하는 야단을 쳤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8절 말씀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대상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완전히 깹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야기하면서요,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그 말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지금 하고 있던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 삶을 뒤로 하고 180도 턴을 해서 하나님께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는 회개를 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그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의미가 뭐냐면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메시아 맞을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한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 선포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내가 베푸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가 오시면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결국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오늘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스위치하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결국에는 정말 메시아가 나타나고 메시아를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 이 세례 장면에 나온다 하는 거죠. 13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 이때라는 말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꽤 먼 거리인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허락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14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하는 거죠. 어떤 의를 이루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사명을 다하는 의를 이루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준비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을 마치게 되는 거고,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죠. 그냥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사역을 시작하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준비해 놓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의 단계를 밟아가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왔고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많은 백성들의 그 지지를 등에 업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행동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절차가 아름답게 잘 이어지지 않았겠죠.
세례 요한이 마치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하면 예수님의 등장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았겠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만함의 결과로 이런 멋진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 주인공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멋지게 이양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멋지게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이것이 사명을 맡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겸손함이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어진 역할만 하고 그 역할 마치고 난 뒤에 감사함으로 끝내면 되는데 그 이상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름다운 그 이양이 생기지 않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다 망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겸손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멋지게 그렇게 겸손하게 다가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는 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셔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공생의 사역이 멋지게 시작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세례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디어 공식적으로 선포된다 하는 거죠.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 받은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들이, 메시지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꾸고 또 말씀 따라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하나님의 뜻을 또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가 잘 기억하고 따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고 뒤로 빠지는 그런 겸손한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잘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기도함으로 늘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